영광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밤 하늘의 금요일,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주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아멘.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아멘.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아멘. 주님,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시는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시는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저는 나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눌까 합니다. 벌써 다음 주가 성탄주일이에요. 2025년도 성탄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해피 뉴이어도 인사를 해야 될까요? 예, 2025년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저에게는 이번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한꺼번에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됐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지내면서 정신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 소그룹 나눔 시간에 우리 민지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15절 말씀의 첫
단어가 뭐냐면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1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요, 복음의 축복들에 대한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볼 때 이런 축복들에 대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에 대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요? 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복음을 품고 산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주 예수 밖에, 그러니까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이며 감정이고 또한 경험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밖에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을지라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이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싸움이 치열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그러므로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반석이라고도 얘기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어두움에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음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시고 반석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의미를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부활할 것이라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반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 사역을 여러분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또한 포기할 수도 없어요.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피를 임방의 문설주에 뿌리거나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피해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구원은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신칭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풀목불에 집어넣습니다. 아주 뜨거운 가마솥에. 가마솥이 얼마나 뜨거운지 병사가 문을 열었다가 타 죽고 마는 그러한 놀라운 뜨거움입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는 불 가운데서 풀려난 상태로 걷고 있었어요. 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고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지만 그들은 결박이 풀린 채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도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못불과 같이 고통스럽고 사면초가일지라도 그 불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난의 학교에서 배운 것이 평안의 교실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많다. 이 말의 의미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자리라는 고백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학교를 지나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고통이지만 그 고난의 학교는 고통과 함께 희망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인 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걸어오셨고 지금도 앞으로 또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은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의 단순한 그런 신념이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경험되어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 그리고 복음 위에 서 있는 그런 지속적인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늘 복음 위에 서 있으십니까? 이렇게 경험되어진 믿음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보이는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라는 그런 의미는요, 특정한,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모든 성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은 차별이 없이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빌레몬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 종의 제도가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그 시대에 주인이 종을 용서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을 이제 동등한 동역자의 관계로 인정한다고요? 그것은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권유로 인해서 빌레몬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저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일이에요. 용서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러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미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용서해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한번 시도해볼까 합니다. 그들을 용서해보려고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해보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2025년도에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나서 용서를 하고 싶지만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만나서 그분을 용서했습니다. 저에게 맺혀있던 그러한 아픔들이 그 용서함으로 인해서 씻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나라는 본인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사랑이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듣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기억이 나요.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는 끊임없는 감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은 어떠한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제가 팀교회 목사로서 내가 해야 할 일과 여러분이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몫은 목회자나 교사들입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라나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자라나야 하는 것은 나무 자신이에요. 나무 자신. 다시 말해서 성도 여러분인 것입니다. 나무는 자라나야 해요. 자라나지 않은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도록 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자라나지 않을 거야. 나는 크지 않을 거야. 이대로가 좋아. 하며 버팅거리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해요.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풍성하도록.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목회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힘을 다할 것입니다. 아니 저희들과 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 여러분은 우리 목회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과 같은 기도를 똑같이 한번 올려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 팀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유업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이 세상과 또한 올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또한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아래 두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음을 알게 해주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문이니 저도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위한 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알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실제적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하시고라는 그런 단어의 뜻은요, 단순한 정보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적인 하나님과 그런 삶에서 깨닫는 하나님, 그리고 마음과 영이 열려서 아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영은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십시오. 계시의 영은 마음의 눈을 열어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는 그런 영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영혼의 눈이라고 해요.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달라는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지지 않을 것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과연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우리 임종남 목사님께서 가장 나이가 많으시죠. 그리고 목사님이 파킨슨병을 앓고 계세요. 제가 사모님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께서 60세쯤 됐을 때 병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20년 가까이 파킨슨병을 앓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목사님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망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에 있어요. 그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이신 유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은요,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그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기업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당신의 백성인 임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가난해서가 아니라, 병들어서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소유된 자녀는, 그리고 성도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영광이 담긴 유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초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유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라하게 살면 안 되고 초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세상에서 소수였고 사회적으로 약자였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지금의 모습으로 너희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비록 나의 육체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유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시는 날 동안 목사님 자신을 보면서 초라하고 볼품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마음에서부터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다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과 임사모님께서 지금은 부르심의 소망이 예배라고 믿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예배 정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 부부는 항상 그 정시에 오셔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시에 10시 40분에 예배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만약 예배가 시작된다고 해도 우리 목회자들만 앉아서 예배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빨리 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두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두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과 또 함께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유업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이 겁이 나겠어요? 19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간 돕다가 그만두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신의 위력이 핵폭탄 같아서 세상을 뒤흔들고 역사를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믿는 자들 안에서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21절에서 23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으로서 세상 만물 안에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비어있던 것이 가득 차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은 의도된 목적에 도달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3절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채우시는 사역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기도 가운데 구하노라 라는 단어에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한 그 능력이 어떤 종류의 능력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현재의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장래의 세상까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템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며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권세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던 것 같이 분명히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한 놀라운 영광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 아웃사이드에 있으면 주님의 그런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이렇게 잘 장식되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든 장식들을 다 떼어내고 나면은 우리는 굉장히 허무한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또한 그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초라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모든 성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팀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